이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받으며 로마서 강의 그 50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자로 성장해야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는 원래는 인터넷 웹툰으로 제작된 것이었는데 그것이 드라마화된 작품이었습니다. 가상의 한국 그룹 최고의 후계자를 놓고 자녀들 간에 일어나는 암투를 그린 작품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 내의 재벌의 자녀들은 다음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계자가 되는 자녀들의 모습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서 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총수의 모습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자동차 정비소의 직원에서 굴지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총수의 자리에 오른 그가 가지는 그 고뇌, 그것이 너무나도 힘겨운 것임을 이 배역을 맡았던 배우가 열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 다음에 누가 과연 후계자가 되어야 이 기업이 그대로 발전하고 이 기업에 속한 그 사원들을 챙길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이 너무나도 많은 모습을 드라마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이룬 결과만을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의 총수,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 그리고 유명한 스포츠 스타, 그리고 유명한 모델, 그리고 유명한 작가들, 그들이 지금 누리는 삶을 주목하게 되고 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만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흘린 그 눈물과 땀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지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이 당했던 굴욕과 실패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이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누구, 태어나 보니 엄마가 누구라는 표현으로 그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명하고 부자인 그 부모를 둔 그들의 자녀가 부모 덕에 호강하며 살 것이라는 그 부러움을 담은 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자녀에게는 과연 어려움과 고민이 없을까요? 야, 너 부모님이 누구라며? 그런데 넌 왜 그래? 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들었다면 얼마나 주눅이 들고, 또 나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난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면 안 돼. 난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 라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지는 않았을까요? 성도는 그래서 결과만을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까지 주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단순하게 그래서 선한 동기와 그리고 선한 과정과 선한 결과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기는 선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거짓과 권모술수가 있어서 이에 따라서 얻은 결과라면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탄식하며 고통받으며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가졌던 사고방식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혹은 일부러 외면하고 있었던 것을 직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잊어버리고 살던 것, 혹은 일부러 외면하고 살았던 것이 있다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고난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에게만큼은 고난이 다 어떻게 하기를 좋아한다고요? 맞아요. 피해가거나 비껴가기를 하는 그 마음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비껴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순서를 한번 유의해서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는 그 부인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 안에는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성도로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그 너머에 성숙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에만 머물러 있는데 그 이유가 단적으로 고난, 곧 자기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좋은데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외에 구역 예배, 순모임, 다락방에 참석하라, 전도에 동참하라, 절기 행사에 동참하라,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오라고 말하면 부담감을 느끼고 그 순간 부담을 주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전혀 부담을 주지 않은 숫자가 많은 교회로 옮겨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명령하신 분은 우리가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나의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일까요? 이제 성도에서 성숙한 제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바울의 권면을 받겠습니다. 주신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바울 자신과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
그리고 이 편지를 회람해서 같이 읽었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 우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빚진 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 혹은 직장인이라도 직원들의 월급날, 그리고 가게세를 주는 날, 그리고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날이 너무 빨리 온다는 것을 이미 삶에서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게 여윳돈이라도 있고 통장 잔고라도 충분하면 이런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윳돈도 없고 통장 잔고가 바닥이라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영화에서 보듯이 급한 불을 끄고자 하는 마음에 사채를 쓰기라도 했다면 그 불안감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빚은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됩니까? 갚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갚으면 사채업자도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은행에 독촉 전화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 빚은 이런 세상의 빚과는 조금은 성격이 다른 빚입니다. 우리가 진 빚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총의 빚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빚을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아니지만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 빚을 진 사람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늘 죄책감에 혹은 정죄감에 시달리며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지불되었고 모든 채무는 탕감받았기에 우리에게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런 빚이 없어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성도는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방종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된 자유자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서 자유롭게 된 자유자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주님께서 알려주신 제자의 길에서 만난 옛사람의 죽음이 바로 여기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잘 죽어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인 것을 그렇게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죽지 않았고 옛사람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늘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눌려서 허덕이고 신음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한 인간입니까? 없습니다. 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죄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근원이었던 그 원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욕심에 이끌려서 범하는 자범죄가 우리 가운데 늘 행해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찾아와 또 참수합니다. 너 같은 게, 너처럼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 못해. 하나님은 너를 버릴 거야 라고 참수합니다. 이 참수에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걸려서 꺼덩 하고는 넘어져서 영적인 치명상을 입고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 자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참 자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유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신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십자가의 길도 사명의 길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서 태어나 보니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누가 부럽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삼성 기업의 총수의 자녀가, 가장 유명한 연예인의 자녀가, 스포츠 스타의 자녀가 부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유명인의 자녀처럼 유명세에 눌려서 고민하고 고통받는 그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이 신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지구의 최고 부자라고 자랑하는 그 사람도 몇백 평, 몇천 평 집에서 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셀 수도 없는 별들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누구를 더 자랑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힘껏 자랑하며 나를 양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며 기쁨으로 불러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로부터 어릴 적에 학대와 폭력을 당하고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섭게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교회 오니 하나님이 아빠라고 그러니 우리 아빠가 내게 한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징계하고 체벌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죄인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 엄마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에 미혹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규모가 여기가 더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지만 거기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가는 길이 너무 들어가는 문이 좁고 또한 길이 너무 협착해서 불편하고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참 진리를 증거하는 교단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 선택과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내게 일으켜 주신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의 결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그 인도함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즐거워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곧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수수방관하며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찌 좋은 부모이겠습니까? 매를 들었으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 한 구절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녀인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아버지를 스바냐서는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쁨으로 풍성해지겠습니까? 이 풍성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가 반드시 고백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의 진리를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호하듯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질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불안들을 내려놓으시고 멀리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칼빈 선생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차 있을 때에만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믿음은 헛것에 불과하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그냥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구원의 은총이 임한 결과이고 나에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두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누가 함께한 증거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내 입술이 열려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 요동하고 있다면 오늘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며 또한 말씀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단어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족 관계에 들어가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그 권세도 동시에 가진 그런 신분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총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역시 영광만을 취하는 상속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맞으신 것처럼 삶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을 우리도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만 출석하면 된다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이제는 고난에도 동참하는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있는 수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KBS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여정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을 공격해서 파괴된 민간 시설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 가스 공급, 그리고 수도 공급이 제한적이라 너무나도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한 카페의 사장이 자신도 미사일에 건물이 크게 파손되는 그런 피해를 받았지만 다시 건물을 수리하고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카페 사장의 말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이 카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작은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데 그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름값을 포함하고 이런저런 비용을 생각하면 이윤이 전혀 없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가게를 계속하는 것은 이 카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나는 이 카페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카페 주인의 말을 듣고 있던 한국 기자가 이렇게 나레이션을 합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더욱 똘똘 뭉쳐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카페 사장의 수고는 당장에는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쟁이 끝나 평화가 찾아온 후 분명히 많은 사람이 그녀의 섬김과 그녀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택하는 수고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대하며 그리고 믿음의 고난을 선택하며 걷는 길에서 얻는 기쁨으로 우리 함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축복으로 임했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며 자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죄책감과 정죄감에 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아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구원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제자로 살아갑시다.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가 됩시다. 자기 부인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봅시다. 주님께서 맡기신 고난의 십자가도 기쁨으로 잘 지고 주님 따라가 봅시다. 고난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제자로 살아봅시다.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자람이 있어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다명의 성도가 되기를